저희 교회가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이런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비극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이제 받지 않고부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간혹 듣는데, 이제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시던 어떤 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분당에다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내가 분당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당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아무도 없는 분당으로 이사 왔는데 등록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항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제가 사정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때문에 연고지도 없고 직장도 아닌데 이 지역으로 그렇게 이사를 오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분의 중심이 그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저희 교회의 초창기예요. 아주 초창기 개척하던 그 해에 어떤 성도님이, 이분이 원래 부천에 사셨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님 또 교회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혹시나 자기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될까봐 조용히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상심한 상태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아 헤매시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나 봐요. 눈물을 펑펑 그렇게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 이제 이 교회다 그러면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놀랍습니다. 이분이 아예 부천에 집을 빼가지고 분당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로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분당에다가 전셋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쑥 그분이 떠올려져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역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산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왜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바로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오래 머물던 그 모압 지역에서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장막을 옮기기로 결단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래 머물던 모압을 떠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나오미의 결심에는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요, 거기에 누가 기다려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 사는 그분이 이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분당으로 빚어더 가지고 이사 오는 걸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건 완전히 그 맛이 간 사람 아니냐 저거. 무슨 교회 때문에 빚어더 가지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 내면에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했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이 손이
분기점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일이 그 우리 생애에 가끔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문득 해본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결과를 다 아시지만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나타납니까? 그 며느리 룻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시어머니를 보필하며 동행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느냐고요. 이 점에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저의 23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저 역시도 대책 없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빼고 나면 제가 미국 시민권 반납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전 가족이 다 있는 그 시카고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결혼도 안 한 상태로 총각이 한국으로 가서 이제 역이민해야 되겠다, 이건요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신학교도요, 참 어린 생각에 무슨 기특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의 고신정신, 이 순교자들로부터 시작된 교단이 고신교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그 순교를 너무나 제가 잘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또 고신에 가서 고신 목사가 되면 고신 그러면서 교단에 매일 것 같더라고요, 내 성격상.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고신은 안 간다, 첫째. 둘째, 내 신앙의 배경인 고신교단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색깔을 가진 교단으로 간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 지금 있는 이 합동교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물어 온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이 왔는데 새벽에 졸리니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는 아무 연고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요. 근데 딱 유일하게 제 그 어릴 때 그 모교의 친구가 장가 가가지고 서울로 이제 이사와 생활하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가 1990년이에요. 제가 30살 때인데 내가 이제 2월 며칠 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네가 알다시피 서울에는 아무도 없잖아. 네가 좀 마중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차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민은 온 거니까요, 이민 보따리 뭐 바리바리 큰 짐 2개를 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부가 공항에 마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그 신혼부부고 뭐 자기도 어려운데 차도 없는데요. 공항에 이제 와서 마중을 하고 묻더라고 저한테. 근데 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집에? 이게 사투리로요. 누구 집에?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집으로 가게 된지도 몰라요. 했던 그 집으로 갔어요. 제가요 얼마나 철이 없고 물정을 몰랐느냐 하면, 가보니까 그 롯데월드 뒤에 그 송파구예요. 지금 가보니까 신혼부부가요 단칸방 반지하, 화장실도 안에 딸려있는 거 딱 방 한 칸짜리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인데요, 야, 지금 생각하면 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 단칸방에요, 그 신혼부부 집에 제가 가가지고 가운데 내 친구가 눕고요, 이쪽 편에 자기 부인이 눕고요, 이쪽 편에 제가 눕고요, 그렇게 보름 가까이를 생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 기숙사가 이제 되는 입학이 되고 짐을 다 옮기고 나서부터 3년 동안 참 비참한 생활을 했거든요. 여름 방학이 됐는데요, 대구에 내려갔는데 기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 계단이 있지만 계단을 가면은 이제 이렇게 쭉 나선형으로 가다가 보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턴 하느라고 그 공간 하나가 생기잖아요. 한두 평 되는. 제가 한국 귀국하고요, 첫 해를 여름에 그 계단에서 복도에서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청성도 이런 청성이 없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여름에 거기서 지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이. 그래서 이제 여전사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이게 완전히 노숙자예요, 노숙자. 제가 그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내가 정말 철이 없었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고 대책 없는 제가 하나 붙잡은 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다 지금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무슨 대학 무슨 동기 모임을 잘 가지는데, 저는 한국의 대학을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아무데도 끼일 수가 없는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 밑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 이력서 냈는데 100% 떨어질 건데, 신학교 1학년 중에서 모집하는데 3학년인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이 이끄심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오미의 이끄심을 보고 룻의 이끄심을 보며, 야, 하나님의 법칙은 이게 똑같은 거구나. 저와 나오미와 룻에게 공통점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남편과 또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그 공통점이고, 대책 없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감격적인 삶을 산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 저같이 무모하게 살면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앞에서는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요, 나오미는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하나님이라는 동력 때문에 움직였다면,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며느리 룻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이게 룻과 나오미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 시어머니를 믿고 따를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입장에서 참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헤세드의 정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시어머니를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이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그 아들을 둔 엄마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어디 이런 며느리 하나 없나?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왜? 여러분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런 며느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며느리 룻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헤세드의 마음이 가장 큰 동력이었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범.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야, 이 정도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결단이 원인이 뭘까? 동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불쑥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며느리에게 충만해도요,
난 저 시어머니 도저히 따를 수가 어렵다. 난 저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룻처럼 못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저는 늘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새아이에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 애들에게 참 미안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 아버지를 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더니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들아,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게 사춘기를 맞은 우리 새아이에게 내가 참 미안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이거 왕따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내가 은혜라 생각합니다. 무슨 목사가 이렇게 사고를 쳤대더라, 무슨 목사가 성추행했대더라, 무슨 목사가 돈을 횡령했대더라, 무슨 목사가 저랬대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현실에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늘 꿈꾸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우리 시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여러분의 사위에게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나오미에게서 나타난 향기가 두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미에게서 나타난 향기는 뭐예요? 믿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16절에서 이 며느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왜 귀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여러분, 그 모압 지방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던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의 향기를 발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전수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음성 들려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먼저 주신 그 믿음의 향기를 그 다음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겪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게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구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왜? 신앙은 전수의 신앙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신앙은 전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향기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 교역자들이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저는 내 윗대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목사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구나, 목사도 은퇴한 이후까지 성도들 혼미하게 만드는 일 안 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잘 은퇴할 수 있으시구나, 그걸 제가 윗대를 통해 봤기 때문에 이걸 내 부교역자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장님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요, 1기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2기 장로님에게 흘러가고, 2기 장로님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3기 장로님에게 흘러가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인격의 향기예요. 인격의 향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속에 인격이 막 묻어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며느리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를 향한,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어머니가 더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며느리들의 장래를 위하여 이런 애틋한 말을 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두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내가, 나오미가 여자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결혼시키고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여러분 집에 들이고 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자녀 그 며느리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인격의 향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며느리 잘 봤나 못 봤나 이 기준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 나오미에게 흘러나오는 인격의 향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 며느리를 축복하는, 또 인정하는, 칭찬하는, 니들이 헷세드의 사랑으로 내게 그렇게 잘해준 거 나 다 알고 있다, 고맙다, 나도 니들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며느리도 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2시간 3시간 자고, 어제 보니까 홈페이지에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하는데 근처에서 오시는 분 카풀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계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믿음을 가신 그분이라면 저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두 종류예요. 믿음의 향기예요. 그리고 인격의 향기예요. 우리 부목사들이 아무 말 안 하지만요, 저에 대해서 다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게 강단에서 말만 갖고 떠드는 건지, 저게 저 사람의 인격이 배연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만 알 거예요. 집에 가서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 두 가지 향기가 나오지 않는 목사라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민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낸 대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 가지고 2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2세 아이들이 이민교회를 와보면 기가 막혀요. 인격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민 2세 아들이 교회 와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사같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싸우고. 오늘 이런 일이 이민 교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보기에 웃기지도 않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건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저의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야,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나는 아직 어려서 못 만났지만 하나님 계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아이고 참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향기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인격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 바울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바울의 권면을 제가 한 군데서 더 발견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 권면의 깊이를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앞에 이 두 바울의 말이 교만이 아닌 것이요, 여기서 입증이 된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영향을 너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라니까요. 내게 먼저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영적 유통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니들은 아빠를 본받아라, 며느리에게 너는 이 시어머니를 본받아라.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있다. 이 사랑의 선순환, 이 선순환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